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4장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우리 5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스웨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그를 올려 여호와와 예루살렘 주님을 보관하니라. 마작 사사가 때에 이슬람과 유다과 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하닥사스다에게 그를 올렸으니 그들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반으로 서서 진술을 하였더라. 만대 그놈과 슬기나무 신세가 하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보관한 그들에 만대 그놈과 슬기나무 신세와 그의 동료 비나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가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알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그의 사람과 일란 사람과 그 밖에 백성은 곧 종양 고스나라리 사마리아 사람과 유다대가 건너면 가나안 땅에 공명준 사람과 함께 보관하라 하였다. 아르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우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에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주문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근지가 없어지리라 하였더라. 왕이 방백 그룹과 세기가 신세와 사마리아에 주둔하는 그들 동방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이르시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그를 이 앞에서 만족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을 노력하며 그 중에서 항상 노력하고 강력한 일을 행하였으며 내 세계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강군한 일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에게 조공과 강세와 통행세를 바쳤도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거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상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가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삭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세기관 신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주하여 그 공사를 거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에스라 4장 말씀은 성전 건축을 이제 막상 시도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그냥 순탄하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반대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미움을 받기도 하고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요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목회를 해도 반대자가 있고, 마귀가 내려와서 목회를 해도 찬성자가 있다. 그가 누구인지 간에 분명히 뭐 좋은 소리만 듣고 살 수는 없고요, 또 욕만 들어먹고 사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떤 사람이든 좋은 소리도 듣고 욕도 들어먹게 되는데, 그 좋은 소리 들으려고 무엇을 하다가는 그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다른 사람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것, 이것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드디어 이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방해를 받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이렇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라고 이렇게 두 지파만 말한 거는 왜 그러냐면, 남유다가 본래 바빌론의 멸망을 당하잖아요. 남유다는 본래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0지파는 다 북이스라엘이었죠. 그러니까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다 보니까 그들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누구냐? 그 대적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죠. 사마리아인들은 2절 한번 보세요. 2절 보면 지금 2절 후반절 보세요.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를 그랬거든요. 이 우리가 대적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멸망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좀 영양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아수르로 잡아가고, 별로 쓸모없는 영양가 없는 그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남겨둬서 포도원이나 농사를 짓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한마디로 이민을 시켜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혼혈아가 나타나게 되고 70년 동안 혼혈 2대 3대까지 이렇게 던지게 된 거죠. 그들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죠. 그 사마리아인들이 건축을 하는데 대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그러니까 3절에는 중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이 세상과 타협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전을 짓겠다. 우리만 짓겠다. 왜냐하면 2절 중반절에 보면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들은 다신교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하면 종교다원주의자들입니다. 어느 신을 섬기든지 뭐로 가나 어디로 가나 그냥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아수르에 있을 때는 아수르 신을 섬겼는데 그들이 이스라엘로 이민을 와서 살려고 하니까 또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있더란 말이죠. 그가 하나님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은 여러 신 중에 하나로 그냥 하나님을 섬긴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도 너희같이 누구 하나님요?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 나도 하나님이라는 신을 나도 섬긴다. 그러니 우리와 같이 건축을 하자. 왜냐하면 지금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또 이제 나중에 3차 기한에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도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이제 왕따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이제 본질 그 중심 세력에서 이제 밀려난단 말이죠.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게 두려우니까
우리도 함께 하자, 함께 잘 살자,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오늘날 말하면 공생하자, 상생하자 이 말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반대하면요, 만약에 반대하면 그 밑에 네티즌들의 그 댓글이 어떤 댓글이 달리겠습니까? 상상이 되죠. 그러면 또 기독교 욕하죠. 기독교는 자기밖에 몰라, 독단적이야, 배타적이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이거든요. 분리됨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되고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하지만 세상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혼합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을 더 밝게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갈수록 더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고 내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지. 그래, 우리 상생하자, 우리 공생하자, 서로 함께 먹고 살자. 굉장히 좋은 말 같고 정말 대단한 성숙한 말 같지만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참과 거짓이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단물과 썬물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세상 속에 들어가더라도 빛으로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빛은 절대 어둠과 함께 할 수가 없다니까요.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우리에게 맛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3절에 그 너희는 우리와 뭐요?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3절 후반절에 홀로 건축하리라. 홀로 건축하리라. 제가 종종 그런 표현을 쓰죠. 홍수가 되면 물이 너무 많아서 달이죠. 물이 없는 게 없어서 달이 아니라 물이 너무 많아서 달입니다. 근데 그 물을 먹지를 못해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마실 수 있는 생수 한 컵이 중요한 것처럼 생수이기를 포기해버리면, 우리가 생명수이기를 포기해버리면 이 세상은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홍수에서 그 떠내려오는 그 황토물, 그 시궁창물과 함께 우리가 같이 살자고 우리가 생수인 것을 포기하고 만약에 황토물이 되고 시궁창물이 되어버리면 이 세상은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돼야 됩니까? 반드시 우리가 생명수가 돼야 되고 우리가 빛이 돼야 되고 우리가 소금이 돼야 이 세상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세상과 함께 전부 전멸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이죠. 자, 4절 보세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죠. 그 땅에 기존에 살고 있던 백성들,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반드시 자기의 뜻대로 안 되면요 손을 약하게 하고 건축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습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뭘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오직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정체성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예수님은 결단코 타협하지 않고 혼합하지 않으셨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여러분 성경에다가 좀 적어놨으면 좋겠는데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느헤미야에서 말하는 아닥사스다 왕과 다른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고레스 왕의 아들 캄비세스입니다. 캄비세스와 동일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아닥사스다라고 그랬고요. 느헤미야 3차 포로기한을 했던 느헤미야 시대의 아닥사스다는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아닥사스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고레스 왕 아들이 캄비세스인데 그 캄비세스를 지금 11절에서 아닥사스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아들이 다리오,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남편이죠.
그 다음에 아수에로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라는 이름이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어느 아닥사스다야? 헷갈리는데 에스라 4장 11절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은요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인데 이 캄비세스를 아닥사스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자, 이 아닥사스다 고레스 왕이 분명히 즉위한 지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칙령을 내렸죠. 아버지가 가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가라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아들이요 아들 시대에 사마리아인들이 한마디로 투수를 한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이 대적들의 형태를 보세요. 꼭 우리에게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13절 보세요. 아주 교묘하고 논리적으로 말합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에덴 동산 이후로 가장 강력한 신은 만몬신입니다. 그죠? 참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요 참신이신데 놀랍게도 타락한 인류에게는요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신이 만몬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만몬신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들이 제일 먼저 아닥사스다 왕에게 투수를 하면서 제일 먼저 이유를 뭐냐면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당신이 물질적으로 손해볼 겁니다. 조공도 안 바칠 것이고 관세도 통행세도 안 될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랍니까? 지금 경제가 지금 막 침체할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죠. 경제 성장이 안 된다. 이게 제일 겁나는 거죠. 가장 아킬레스건을 먼저 건드립니다. 물질. 당신 물질적으로 굉장히 손해볼 겁니다. 두 번째는 15절 보세요.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사기라는 역사의 기록이죠. 역사사자 기록할 기자.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고 나타날 것입니다. 예로부터 그들은 항상 반역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반역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북쪽으로는 강대국 바벨론이 있고 남쪽으로는 또 강대국 애굽이 있다 보니까 왕이 바뀔 때마다 애굽에 붙었다가 또 어떤 사람은 바벨론에 붙었다가 막 이러니까 그런 역사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다가오면 여러분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고 기준이 없으면요 물질로 다가오고 논리로 다가오면 다 넘어가요. 안 넘어갈 사람 없습니까? 논리식으로 더 많네. 역사를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간에 붙었다가 썰기 붙었다가 했네. 그러면 지금은 뭐 힘이 없어서 바벨론에 붙어 있고 우리 말을 듣는다지만 언제 배반할지 모르겠네. 우리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아버지가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하라 했지만 아들이 보니까 이거 아니란 말이죠. 이거 멈춰야 되겠다. 얼마든지 되겠죠. 돈으로 첫째로 물질적으로 손해가 온다. 아닥사스다 왕이요. 당신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게 되면 당신 아마 앞으로 통행세니 조공인을 못 받을걸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맨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인간들입니다. 그런 민족입니다. 그걸 뭘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16절 보세요. 하나 더 마지막 타격으로 그냥 아닥사스다 왕을 그대로 선곡을 시켜버립니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라. 이건 정치적인 겁니다. 정치적으로 한마디로 그들이 독립을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식민지로 지배하던 그 강 건너편 영지, 바로 지금 가나안 땅이죠. 그 영지가 어떻게 해요? 없어질 것입니다. 당신 아마 땅덩어리도 잃어버릴 겁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코너에 몰릴 겁니다. 그러면 야당들이요, 당신을 갖다가 막 탄핵을 하려고 난리가 날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처음에는 뭐요? 물질적인 거. 물질적인 거로 유혹을 합니다. 그 다음 뭐요? 아주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정치적으로. 당신의 지금 입지가 지금 굉장히 좁아질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19절 보세요. 명령하여 살펴보니, 아닥사스다가 이제 그게 정말 맞나? 하고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과연 그렇더라는 거예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21절 보세요.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은 고레스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고레스를 일컬어서 성경은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고레스 왕입니다. 자기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한마디로 여호와의 종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뒀어요. 그렇게 내버려두니까 결국은 자기는 뭘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기준이 아니고 그 무엇도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기준이 되는 거죠. 세상이 기준이 된 사람이 물질적으로, 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미혹하면요, 넘어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반드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현대 오늘날도 동일하게 지금 이렇게 막이는 역사거든요. 당신 물질로 손해볼 겁니다. 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유혹해 올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걸 이겨야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혼합주의가 되지 않거든요. 이걸 이기기 위한 방법이 뭐죠? 기준입니다. 기준. 기준이 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사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안 되고 코람데오가 안 되면요, 여기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돈 좀 많이 준다 그러면 넘어갑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과연 그렇구나 넘어갑니다. 누가 옆에서 막 흠담을 하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들려요. 그럼 넘어가요. 정치적으로 당신 입지가 곤란해질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면요,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 가능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 진리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로는 손해를 보고,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뭘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는 논리적으로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논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순종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목사님이 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준이 뭐야 돼야 되느냐 이거죠.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느냐. 기준이 바로 쓰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자기 정체성을 바로 가지게 되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유혹에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이 오늘날의 선악과라니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니까요. 이 세 가지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이에요. 말씀. 하와가 말씀만 바로 서 있었으면 안 넘어갔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그 뱀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고 논리적이고 얼마나 물질적이고 정치적인지 결국 넘어가 버리잖아요. 자 보세요. 결국은 24절 보세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니까 이게 언제까지냐면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다리오 제2년까지요 무려 15년간 중단이 됩니다. 넘어간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근데 먹는 순간은 맛있는데 먹고 난 이후에
그때 비로소 느낍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창피함을 느끼고 어디 몸을 감춰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봉사를 해도 재미도 없고 교회 가는 발걸음이 무겁고 여러분 이게 결국 선악과를 다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 안 다 먹으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혹이라도 요즘 발걸음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